할렐루야. 어, 의자가 놓으니까 좋은 점도 있네요. 이게 앞으로 전진 배치돼 가지고 자 뒤에 안 있고 다들 앞에 오니까 그것도 나름 또 괜찮은 것 같네요.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전체를 볼 건데요. 너무 많아서 우리가 1, 2, 3절만 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중간중간 말씀을 보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날 못 나왔었잖아요. 못 나왔는데 코로나가 지난 목요일에 제가 확진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말씀드려야겠지만 사실 오늘까지가 사실 격리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침에 다 검사하고 어저께 검사에서도 다 음성 나와서 이렇게 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한 건 이번에 코로나를 앓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별로 아프지 않고 가서 진짜로 11번 안 나고요. 그 다음에 뭐 몸살도 없었어요. 이번에는 그냥 목만 조금 따끔따끔할 정도. 그리고 목소리가 좀 가긴 했는데 뭐 엄청 코로나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어저께 제가 또 거기 갔다 왔잖아요. 그 오살리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배 목사님이 저를 꼭 집어 불러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을 본인 교회로 다 끌고 갔어요. 목사님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제 다 끌고 가가지고 우리를 보내가지고 거기 갔는데, 중요한 건 구역장들은 맨날 앞에 나가고 있고 남는 건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아 있는 거야. 그럼 남은 사람은 누가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안수해야 돌아다녀야죠. 그래서 안수하고 막 돌아다녔더니 목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소리를 질렀더니 금방 목이 간 것 같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다시금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큰 감사인지. 코로나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주님이 지켜주셔서 아직은 쓸 일이 많아가지고 안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느덧 느헤미야서 강의 이제 후반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마 이번 주면 끝날 것 같아요. 금요철야와 이제 주일 예배면 이제 느헤미야가 다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느헤미야 우리가 앞에 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이제 백성의 소식을 듣고, 물론 자기가 이제 페르시아에 있지만 자신의 이인자로 1.5세 2세로 페르시아 시민으로 살아가고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그 믿음의 약속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소망하는 가운데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이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130년 동안 이미 독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폐하고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게 되어집니다.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황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닥스타 왕에게 그 성벽이 재건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침략을 당함으로 수치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성벽이 재건되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장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비전을 공유하죠. 너희들이 왜 수치를 당했느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성벽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성벽을 다시 세우자. 근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1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할 때마다 주변국들의 방해로 인하여져서 실패로 넘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실패에 익숙하게 되어져 있어요. 뭘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작은 성공이라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집에서 열심히 턱걸이도 하고 막 해가지고 조금 제가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무엇이냐, 최소한 1kg라도 빼자. 시작을 했으면 1kg라도 빼자. 왜? 그 겨우 1kg라고 하지만 여러분 1kg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밥 한 끼 안 먹으면 1kg 금방 빠지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로 내가 밥 안 먹고도 그냥 밥 먹고도 1kg 뺄 정도면은 지방이 이만큼 1kg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1kg라도 빼보자.
그 작은 거지만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졌을 때 성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승리는 부흥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씩 하나씩 쌓여갔을 때. 김노기 목사님도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서 오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기간 동안 수없이 다져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금 이 자리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부흥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점 찍는 거. 기도 자리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뭔가 막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그냥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 점 찍고 간다. 근데 그 점이 쌓이다 보면 선이 되어지고, 선이 쌓이다 보면 면이 되어지고, 면이 쌓이다 보면은 원하는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의 점을 오늘 찍는데 여러분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 점 찍은 거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쌓아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 물론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무조건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 짬밥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수가 참 중요하잖아요. 1대, 2대, 3대. 물론 1대의 어떤 강력한 역사도 있지만 그것이 쌓여져 갔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쌓아야 된다. 지금 이것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막 독려하기 시작해요. 너희들이 왜 수치를 당했느냐? 이 성벽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 되어지면 이 수치를 면할 수 있다.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수치를 넘겨주겠느냐? 너희대로 끝난다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 다음 세대까지도 또 수치를 당하지 않겠느냐? 이 성벽을 쌓아야 된다라는 소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흥분해서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정말로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제2인자로 불렀던 술 맡던 관원장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면서 그걸 하겠다는데, 페르시아 강국의 왕의 2인자가 와서 하겠다는데 우리가 해보자 하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쉬운 일이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이 있다고 뭔가 소명이 있다고 우리가 뭘 하자고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김용희 목사님 얘기가 제가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쉬워 보여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여기에 평탄한 일만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고. 그러나 이 어려움들을 그냥 이겨내고 제껴버리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절대 부흥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그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외부적인 공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일어나가지고 니들 반역하는 거다 하면서 막 공격하고 내가들 전쟁을 일으킬 거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협박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여우도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거다 하면서 조롱하고 모함하고 끊임없이 이런 공격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꿈꾸잖아요. 사람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인 요건들을 막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뜻과 다르게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순간부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때부터 고난은 더더욱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무장하는 거였어요. 니에미아는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야, 니들 무장해라. 니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다 무기를 들어라. 그리고 밤낮 보초를 쓰고 일할 때도 무장해서 해라. 한 손은 무기를 들고 한 손은 곡괭이나 도구를 들고서는 너희들 항상 깨어서 준비하여줘서 적들의 욕구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 그럼 신앙생활은요 그냥 다 편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무장되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야 한다는 거.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그럼 우리 했었잖아요. 머리도 쓰고 투구도 쓰고 의의 흉배도 쓰고 진리 허리띠도 쓰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 신고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가 늘 무장되어져야 된다.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기도로 무장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떠한 공격이 와도 외부의 어떤 흔들린 것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졌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늘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커 보이고 두렵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여기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내가 그게 너무 그것만 크게 보이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무장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면 그까이 거 별거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까이 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막 죽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제껴버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용희 목사님이 성령에 늘 취해 있으라.
이 성령에 취한 거에 여기서는 성령 충만한데 집에 가면 또 달라지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집에 가는 순간 성령을 내려놓고 그냥 집에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문제는 또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늘 성령의 마약에 취해 있어라. 취해 있으면 세상 속에 있어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세상 속에 나가면 또 두려워지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뭐였어요? 내부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 자녀가 많다, 기근이 왔다, 세금 내야 된다, 안에서 끊임없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적인 문제가 우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혼의 문제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은혜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갈등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서 두 법이 싸운다. 하나는 생명의 법이요, 하나는 죽음의 법인데 내 안에서 늘 싸운다. 바울도 늘 갈등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겨낼 수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리더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리더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먼저 희생되어지자. 내가 먼저 본이 되어지자. 우리 그 본을 보고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희생되어지자. 리더들 정신 차려.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먼저 올바로 쓰고 너희들이 백성들을 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하고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또 하나 넘어갔어요. 마지막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죠? 기억하시나요? 리더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요, 맨 마지막 공격이 리더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일일이 다 상대할 필요 없어. 리더만 넘어뜨리면 거기는 와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더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뭐였어요?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사명만 바라보고 어떠한 요동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리더를 위해 늘 기도해드리라 믿습니다. 이 환란을 이겨내고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되면 끝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또 시작이에요. 뭐가 문제였어요? 우리의 영적인 벽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벽들을 세우고 우리가 리더를 지키며 우리가 어떤 환란에서 내가 믿음으로 서야지, 사명 지켜야지 했지만 결국 또다시 문제가 생겨나요. 뭐가 생겼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뭘 해야지 했지만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갈급함에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누구를 세우기 시작합니까? 에스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를 세워서 너희들 말씀을 다시 읽어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제 모세 오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장막절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갔구나. 우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장막절을 지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장막절이 돌아오니까 우리 장막절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면서 실제로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마지막 날에는 잔치를 벌여가면서 영적 대각성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았어요. 더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너 뭐 해야 되냐, 이제 이거 우리 말씀으로 했는데 뭔가 집회는 끝났는데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뭐 해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막 여전히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말씀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거를 영적 갱신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작성을 하자. 이거를 기록에 남겨서 우리 후대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 이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약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약식에서 5가지를 이제 재기 시작합니다. 어떤 걸 시작했어요? 5가지를.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겠다. 우리가 말씀 듣는 걸로 끝이 아니라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과 우리가 동고동락하지 않겠다.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하느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자.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졌지 않느냐?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교회가 무너지는데 딴 데 없다. 우리가 헌금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으니까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냐고 천예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니까 이 레위 지파들이 이 제사장들이 세상 속에 흔들려가지고 다 넘어지지 않았느냐. 이 제사장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11조와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려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동참하자. 물질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뭘 작정했느냐? 우리가 성전을 지키는 삶이 되어지자. 이 성전 지키는 게 무엇이냐? 단순하게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성전 지키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 돼. 왜 이들이 이런 서약을 했는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게 바로 이 다섯 번째 계약이었어요. 서약이었어요. 다섯 번째 서약이 성전을 지키는 삶. 이게 무엇이었느냐? 당시 우리 7장 4절, 우리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은 이 성전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성전이 위에 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들이 쌓아진 게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근데 성읍은 광대한데 뭐가 적었다? 주민이 적었다. 가옥들이 미처 건축되지 못했다. 성전은 지었는데 살 집들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럼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 주변 대부분 사는 사람들이 성벽 중심으로 몇 채들은 있었는데 큰 성읍 전체적으로 살 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니까 성전을 온전히 지키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야. 다 열방이 흩어져 있고 다 떨어뜨려 흩어져 있고 정작 중요한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 모여라. 우리가 성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전에 사람들이 모아야 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 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가서 삽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좋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왜 그래요? 당시에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당시의 정세가 어땠어요? 지금 성벽 짓는다니까 우리 니들 다 무너뜨릴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의 협박과 너희들을 다 멸살하겠다라는 협박이 난무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산다? 그거는 우리 생각에는 좋은 도시로 가고 성전 중심에 가까이 있으니까 좋겠지 하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었느냐? 사지로 가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쟁터 마력 맨 앞에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려고 했을까요? 안 가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안 가려고 했죠. 그래서 1절이 나온 거예요. 1절은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뭐를 했다?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시작한 거예요. 니들 안 가? 야 우리 성전 지키자며 서약했잖아. 말은 서약했는데 현실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 가? 거기 가서 죽는 거 아니야?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안 되기 시작하니까 리더들이 모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 상태로 가라면 안 가겠구나. 자원하는 사람이 적겠구나. 제비를 뽑아서. 왜? 당시에 제비는 뭐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싫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전을 지키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서약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 그러면 실제로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여러분들을 강제로 서울로 이송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이 편안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해요. 사실 힘들었어요. 그래서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뭐했다?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참 좋은 말처럼 보이죠. 아 너희들 이 제비 뽑아서 이주했으니까 우리가 복 빌어줄게. 이걸 뉘앙스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꾸면은 남의 집 불구경하는 거예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놓고 난 여기서 있는 거예요. 니들 복 받아.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갖고 있는 것들 복 받을게. 언약대로 잠깐 복 받을게. 나는 여기 있을게.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은요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에 합당한 헌신이 따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 싫은 자들을 위하여져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부흥은 억지로라도 십자가 질 때 부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용희 목사님이라고 왜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몸을 들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요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조금만 내 감정으로, 조금만 내 상황 때문에, 내 상황, 내 언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상관없이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에요. 우연찮게 그냥 예루살렘에 갔다가 누가 막 십자가에 끌려가 뭔 일이라고 갔다 봤더니만은 갑자기 로마 병정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쓰러져서 못 가고 있으니까 네가 대신 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당시에 십자가는 뭐예요? 최고의 형이었어요. 저주받은 일이었어요. 그 모든 하면 다른 건 다 용납되어져도 십자가만큼은 가까이 가기 싫어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그 십자가가 지나가면 침을 뱉고 요구하면서 저주받은 자여라고 하면서 모욕하고 했던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근데 옆에 가다가 그냥 갑자기 갔다 구경 갔다가 너 힘 좋아 보이니까 네가 대신 들어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난 그 수치와 모욕을 대신 져야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항변할 수가 없었어. 왜? 로마 군인이 아니면 네가 대신 맞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신 그거를 지고 갔어요. 억지로였지만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복받는 집이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루포를 어머니처럼 여기고 그 어머니였던 루포를 어머니처럼 여기며 그 가정의 후손들이 대대로 복받는 것을 오늘 역사상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억지로 진다는 거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부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은혜 가장 많이 받는 줄 아세요? 내가 아파가지고 정말로 못 일어날 때, 그때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진통제 먹으면서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이유를 대고 핑계대고 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은혜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이 뜨겁고 아무리 여기가 말씀이 좋아도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나에게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때로는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리라 믿습니다. 복된 존재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복받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가 복받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좀 복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요, 너 복받으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가는 곳이 복 있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와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복의 근원이 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싫어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목도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감당할 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봉사하는 거, 주방 봉사 힘들 수도 있고 안내하는 거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게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냉수에게라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들 안에 그 헌신의 자리는 절대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은요 더 큰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큰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헌신의 자리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잘나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헌신자로, 우리 리더자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자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및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였어요. 근데 유다 지파에 몇 명인데 그 중에 베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레스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베레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 그래요. 역시 그래도 집사님이 짬밥이 그냥 무시 못하네. 베레스는 누가 난 거냐? 다말 자신의 아들을 줬는데 이 며느리가 남편 잡아먹는 옛날에 기센 여자여가지고 남편이 죄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둘째 아들을 줘서 그거를 시키면 고엘 제도를 이어가야 되는데 얘도 갔다가는 얘도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참 비슷한 것 같아 그런 면은. 그래가지고 얘도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안 줬어. 그러니까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다말은 그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집니까? 자기가 창녀로 꾸며가지고 아버지 시아버지인 이 누구죠? 유다하고 같이 관계를 맺어서 난 자식이 베레스였어요. 사실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참 수치스러운 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다고 한 그 의미에서는 참 귀한 이거지만 어쨌든 수치스럽고 남들에게 부끄러운 자가 바로 베레스였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장은 베냐민 지파가 이 일들을 성전에서 리더자로서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연약한 자들이 헌신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돼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약함을 핑계 삼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지식도 부족해요. 나는 뭐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물질도 안 돼요. 뭐 지식도 부족해요. 내가 뭘 한다고 하면서 늘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들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잘나서 우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건 우리의 헌신됨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동안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있을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나에게 나올 자가 없다. 어린아이라 했던 게 뭐예요? 물론 순수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부모의 도움 아니고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고서는 나에게 나올 자가 없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를 힘없는 자로 하여금 그걸 들어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신 있는 자리는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예요. 물론 우리가 은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헌신된 자리,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부르신 자리라 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그걸 가지고 우리를 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잘나서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시면요, 다혈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혈질을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몸이 연약했지만 그의 강한 의지로 전 세계를 선교하며 다닐 수 있는 전 세계 복음 선교자로 쓰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말도 못하고 직선적이었지만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그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무 솔직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그와 친구와 같이 여겼다고 하나님은 바꿔 쓰셨다라는 거예요. 약함을 강함되게 하셨다. 그럼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성가대 할 때, 제가 성가대 지휘했을 때 항상 성가대원들에게 권면할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도 좋지만 더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성실한 사람이다. 헌신된 사람을 좋아한다. 그 사람은 비록 우리가 어떠한 탤런트 받은 사람처럼 정말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건 아닐까 할지라도 1년 2년 지나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목소리 좋아가지고 뭐 가수 될 것도 아니고 여기 그거 절대 바라지 말아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선봉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많은 상급을 받는 게 누구냐? 선봉장 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어져요. 제가 얼마 전에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조선을 함락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해. 그들의 경쟁은 무엇이었느냐? 누가 빨리 조선의 왕을 잡는가. 서로 그 왕을 빨리 잡기 위해서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왕을 잡은 자에게 조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기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조선 왕을 잡겠다고 서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제가 영화를 보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뭐 하나님을 거기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선봉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한번 찬양 볼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써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시겠다면 이 연약한 종이라도 주님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야. 김종희 목사님이 계속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주님, 내가 주님을 무엇을 위해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 목사님이 웬만하면 인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배 목사님이 야 로기 시대가 왔다. 야 로기 시대가 왔다. 처음에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가자고 해도 야 나는 싫어야 안 가야. 여자 목사 별로 안 좋아야. 여자 기도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야 해놓고는 이제 본인이 빠지셔가지고 아주 우리 끌고 다니는데 바빠 죽겠어요. 가면은 야 빨리 가가지고 뭐 해라 막 하면서 아주 그냥 부려먹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을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주님 못 쓰시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쓰임 받길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해야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는 삶으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 마리의 숫소보다 뭐가 좋다고요? 한 번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헌신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은 얘기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 붙어있는 자는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은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 안에 붙어있으면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또 헌신될 부분이 예배가 헌신되어진다라고 우리 본문에서 얘기해 줍니다.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제사장 그룹이 나옵니다. 항상 부흥의 첫 자리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 이 제사장은 담임 목사나 우리 교육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을 때 부흥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배자예요.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한다? 다른 말로 예배하는 자예요. 뭐 교회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뭐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기능이 있지만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누가 뭐래도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토록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내가 1시간 예배가 정말 힘들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다?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여기서 1시간 드리는데 막 몸이 베베 꼬이고 죽겠다 싶으면 지옥이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지옥이 더 오래 여러분들에게 편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지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쾌락을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가 지옥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담배 피는 자라는 담배를 이만큼 주고, 술독이 좋아하는 사람은 술독이 아예 빠뜨려서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리고, 춤추기 좋아하는 사람은 가시받았다가 춤추게 평생도록 춤추게 만들고,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좋아하는 그 쾌락의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게 지옥이고, 여기서 예배토록 하는 것은 평생토록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 믿으십니까? 저도 사실 지난 코로나 걸리는 동안 조금 회개할 일이 생겼는데 무엇이느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드라마를 한 방에 몰아서 봤어요. 쫙 몰아가지고 그동안 못 봤던 그 드라마를 한 방에 쫙 몰아봤는데 좀 회개가 좀 되더라고. 나중에는 한 3일쯤 되기 시작하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책은 안 보고 지금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그동안 못 본 거 몰아본다고 그냥 허리가 아플 정도로 누워서 그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뭐 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로 늘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기쁘면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국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게 예배예요. 와, 산시한 예배 듣고 우리 이 목사님 설교 잘하네, 오늘은 왜, 오늘 엉망이래, 이렇게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형식 껍데기만 잊지 말고 예배 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먼저 나와서 찬양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에 내 온 마음을 드리고, 기도할 때 나의 전심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질 때 진짜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면요, 거기 거의 한 3시간에서 4시간 예배 드립니다. 거기 오살리 가면요. 근데 3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벌써 했나? 어저께 예배, 어저께 저녁 예배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일찍 끝난다고 시계 봤더니 11시야. 7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7시야?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2분은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되는 거예요. 찬양만 1시간 반씩 합니다. 근데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지루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기도도 지루하지 않아요. 금방금방 그 시간들이 지나가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때, 우리 예배의 헌신자가 되어줬을 때, 이런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단적인 증거가 사사기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원래 이 구절인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하게 예배를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예요. 다음 세대가 되어져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졌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디프런트 제너레이션이 돼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자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음 세대에게, 다음에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집니다. 이방인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처럼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몇 구절 암송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게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줘야 돼요. 예배가 이런 거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늘 기도원에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춤추며 찬양했고 늘 성령 사역을 했던 게 제 머릿속에는 기억되어져 있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늘 갔던 곳이, 피난 갔던 곳이 기도원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뭣도 모르고 끌려갔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있는 자리가 항상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기억은 못해도 그런 영적인 추억이 내 안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사라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오살리 갔는데 어떠한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뭔지 몰라도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게 초등학교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옛날에 중고등부 이런 것도 없었죠. 그냥 주일학교 통쳐서 하고 작년부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이게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모습이 없어졌다.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 난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냥 본인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성령의 사역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병 고침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회상하면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줄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부흥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은요, 부모가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살아내면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우리가 먼저 기도자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는 자로 살면요, 아이들은 그걸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수중침에 있을 때 고명진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묵상을 숙제를 시켰대요. 근데 딸이 나는 왜 이것까지 해야 되냐고, 숙제하기 싫다고 묵상을 하기 싫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고명진 목사님이 그 다음 날 학교를 안 보냈대요. 그래서 학교를 왜 안 보냈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싫어하는 자는 세상 교육도 배울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학교를 안 보냈대요. 실제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시 보냈대요. 지금 그분이 이제 자라나서 백석대학교 상담학 교수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가르친다고 막 이 묵상 공부에 물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요, 아이들께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은진이가요, 여기 안 왔지만 은진이가 어렸을 때 하늘을 보게 되어주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되돌아봤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성령의 기억 때문에. 어릴 때 방언하고 그렇게 영적 사역을 했던 것들이 내 가운데 추억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이 내면의 기쁜데 그것이 깊이 묻혀져 있으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데서 지시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간 화가 날 수 있어요. 순간 삐칠 수 있고 순간 도망칠 수 있어요. 근데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뭐로 인하여서? 예배로 인하여져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를 타협하면요, 자녀들은 그걸 보고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라고 해도 애들은 안 나와요. 왜? 엄마나 잘해. 엄마가 조금만 아파도 안 나가. 엄마가 조금만 일 있으면 교회 안 나가. 그럼 자녀들도 안 나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예배 지키잖아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걸 생각해. 그럼 아이들도요, 예배 언젠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지금 당장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랬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 그걸 잊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껏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아서. 믿으십니까? 예배를 살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헌신이에요. 그 헌신이 쉬운 헌신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 부흥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15절 보면요, 레위 사람들이 쭉 나오기 시작해요. 레위 사람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레위 사람 하니까 뭐 예배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원래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고, 레위 사람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냐? 교회에 잡다한 일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오면 예배를 드렸지만, 레위인들은 거기서 청소하고 재를 쓸어 담고 성막에 있는 거 관리하고 거기 피 흘린 거 다 닦고 들어온 일, 온갖 잡다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사람들은 사소하고 별로 주목받던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되어지니까 부흥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 사역 못지않게 교회에서의 사소한 일들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차량 안내,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주일학교 교사, 행정, 교회 건물 유지 보수하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는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만큼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예요. 목회자 혼자 할 수 없어요. 김로기 목사님이 아무리 날고 계신다 할지라도 봉사하는 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사를 가서 배운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되는 일이 아니구나. 아무리 그 영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권에 순종해서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에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게. 전 이번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근무전도사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실 거기에 드럼 잘 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거기에 전문가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예전에는 처음에 저희가 하기 전만 해도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그냥 찬양을 불러도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은 오합지졸이었어. 목사님들 그냥 꽥꽥 소리 지르 되기 바빴어. 죄송, 우리끼리 얘기지만 별로 듣기에 은혜스럽지가 않았어. 근데 이제는 전문가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악 전공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오기 시작하고 전문가들이 오기 시작했어. 솔직히 그 안에 반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탁월한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소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울 때 우리 근무전도사하고 사역자들이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면 없으면은 아무도 쓸데없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헌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이 뭐 드럼 칠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 부탁하지 않고 근무전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드럼 좀 쳐줄 수 있냐고. 그래서 뭐 자기네 교회 집회만 있으면은 근무전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이번에 오냐고.
이번에 오냐고. 저도 맨날 불림받아요. 이번에 집회 때 안 오냐고. 그 엔지니어 좀 봐줘야 된다고. 저가 뭐 엄청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시스템 좀 봐달라고, 음향 좀 봐달라고. 어디 집회만 가면 목사님 이번에 오세요? 아 이번에 못 가는데요. 아 목사님 꼭 오셔야 되는데 못 가면요 전화 맨날 와. 그거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되냐고.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충성되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소하게 여겼던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인정받고 쌓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높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무전사가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여기까지 드럼치면서 팔이 아픈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4시간 내내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시간 동안 계속 집회 때 가운데 드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 신혼교회가 이제는 나름 그 실사원 안에서 나름 유명한 인사가 되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오겠다고 난리야. 서로 오겠다고. 서로 오겠다고 난리고 여기 근무전사는 이제 막 악기 찬양만 하면 맨날 불려다니고 우리 사역자들 그 용옥전사 이런 사람들은 서로 이제 일 시키기 참 좋거든. 알아서 일을 다 하거든. 쓰레기 정리부터 시작해서 다 하니까 서로 데려가겠다고 난리인 거야. 제일 쓸데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불러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방송실만 저를 붙잡고 있어. 방송실만. 그게 뭐 저를 열심히 찾아다니더라고. 언제 오세요? 목사님 오셔야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사소하지만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기쁜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크고 봉사자들은 작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오히려 구질고 힘든 일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목사는 많은 스포트라이트 영광을 다 받아 이미. 여러분들은 원치 않았지만 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기 때문에 목사는 이미 여기서 영광을 다 받아. 아, 우리 목사님만 영광 다 받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진일하면 누가 인정해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것에 여러분 서운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 주님은 주목받지 못한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 너 어깨 헌신했니? 아무도 그 알아주지 않는데 쓰레기 청소했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헌신했니? 내가 보고 있다. 하늘에서 천국의 상급은요 거기서 아마 제일 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옥에 가장 빨리 가는 게 목사일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다 보니까 제일 빨리 교만해질 수 있는 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중보기도 사역에 여러분 헌신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뭐 했다고요? 감사하는 말의 인도자가 되어졌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했더니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보기도자라고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인도하는 자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이 얼마나 큰 일인지,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중보기도 사역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여러 팀들이 있게 됐거든요. 뭐 학원 전도팀 사역도 있고 뭐 워십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팀이 있는데 제가 제일 부러웠던 팀은 다른 팀이 아니었어요. 기도 300용사 중보기도팀.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 그런 300용사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김동희 목사님은 집회를 위하여서 300용사가 물론 아직까지 300명은 되지 않아요. 이제 7개월 뭐 5, 6개월 됐나? 제가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처음 갈 때만 해도. 근데 어느 순간 갔더니 집회 때 가니까 녹색 옷을 입은 몇몇들이 예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성령 충만한가 보다. 뭐 이렇게 예배가 끝났는데도 기도하고 있지? 여러분 김동희 목사님 집회 가보면 아시겠지만 예배 다음에 밥 먹고 또 바로 예배예요. 진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1시간 정도 길어야 1시간 반. 그 다음에 바로 예배거든요. 또 예배, 밥 먹고 예배, 밥 먹고 예배예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1시간을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엄청 은혜롭다, 엄청 신령하다, 뭐 이 시간까지 밥 먹는 시간까지도 기도하고 있나 했더니 그게 팀이더라고. 중보기도 팀. 그래서 집회 시작 첫날에 3시간 전에 가서 3시간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빨리 밥 먹고 또 1시간을 중보기도 팀을 하는 거예요. 늘 모든 집회 때마다 그렇게 중보기도 팀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집회 사역 가운데 중보기도 팀들이 먼저 앞장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 거기 합창단도 있고 뭐 학원 사역도 있고 뭐 모이다 청년 카페 상담도 있고 있었는데 별로 그런 건 크게 부럽지 않았어. 제일 부러웠던 건 중보기도 팀.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이제 뭐 배전사님 중심으로 해서 중부기도 팀이 예배에 중부기도 팀이 있지만 사실 그거는 너무 세 발의 피야. 너무 사실 연약해. 최소한 우리가 몇십 명이 정도가 최소한 10명 우리 교회 정도면 최소한 10명 이상이라도 10명이 늘 하나님을 적어도 우리 중보기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 시간씩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시간씩만이라도 여러분 중보기도 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교회 역사가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느냐? 중보기도에서. 중보기도자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부흥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된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왜? 사단의 마지막 공격은 어디라?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리더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설계했더니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쓰러지셔가지고 그게 기도가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다. 어쨌든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음을 저는 감사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부흥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흥 외친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가 중보기 팀이 세워졌을 때 부흥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중보 용사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시간 중보 기도하는데 3시간 기도를 하는데 안타깝게 많은 이들 함께 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갔는데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 3시간 기도회를 온라인을 하거든요. 유튜브 방송을 해요. 근데 최소한 4, 50명이 봐요. 매일. 매일 4, 50명이 기도해요. 제가 오늘 갔는데 마지막 끝나고 나오는데 갑자기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신혼교회죠 하는 거예요. 아 예, 신혼교회 담임 목사님 알아서 오는가 보다 했더니만은 제 이름을 아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이시네요. 이원영 목사님이죠.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만은 저 말씀 잘 듣고 있어요. 3시간 기도회 중보기도 제가 맨날 보고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부끄럽기도 했어요. 정작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나오는데 거기 30-40명이어가지고 거기 한 10명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해 준다고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같이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했어요. 맞아 틀려 용우가? 그런 거짓말 안 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거기서 한 열댓 명이 우르르 있었는데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시간 기도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우리 그 목사님 말씀하고 이 목사님 말씀 전도사님들 그 말씀 잘 보고 있다고 열댓 명이 그걸 우르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는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나는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남의 손 빌어먹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부흥을 이뤄가야죠. 언제까지 남이 도와주는 거 먹고 있겠어요? 본인이 내 밥그릇 못 챙기면요 아무리 퍼다 주는 것 같고 절대 가난은 면치 못합니다. 거지는 평생 가도 거지예요. 아무리 많은 걸 줘도 거지는 거지를 못 벗어나요. 왜? 자기 스스로 밥을 못 먹으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쟁취할 때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가 해주는 것 갖고 우리는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스스로 해먹을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부흥은요 확장되게 되어져 있어요. 25절부터 보면요 이제 주변의 마을들로 부흥이 확장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옆에 마을들이 다 부흥되는 모습들이 25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단순하게 예루살렘의 성전만의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회복은요 우리 교회의 회복은 단순하게 우리 교인의 우리 어떤 교회만의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부흥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실사원을 사실은 이게 끝나면서 사실은 조금 등한시하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화요일마다 쫓아다니고 집회 쫓아다니니까 교회 일이 계속 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유 맨날 뭐 거기만 쫓아다니고 우리는 우리 사역을 언제 해? 라는 마음이 솔직하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코로나도 걸렸겠다 이번에 그냥 농땡이 쳐야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가만히 냅두지 않고 언제 올라오냐고 나 코로나 격리 목요일까지예요. 근데 계속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다음날 검사했더니 또 음성이 나왔네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양성 2줄 나면 안 가고 1줄 나면 간다. 근데 1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 근데 깨달은 게 무엇이냐? 부흥은 흐름이라는 거예요. 물줄기라는 거예요. 김용희 목사님이 거기가 지금 막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있어요. 제가 32기거든요. 근데 33기가 저희보다도 한 거의 1.5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에도 솔직히 별로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였어. 근데 이게 되는 것들을 보니까 나름 솔직히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 내가 거기를 조금 더 열심을 낼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왜? 부흥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돌파의 연기 있다는 거 실제적으로. 저는 사실 그거를 믿긴 믿었지만
내 걸로 땡겨올 생각을 별로 갖지는 않았었어요. 부흥이지 뭐, 은혜 받는 거지 뭐,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겠지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때를 내가 찾아야 되더라고요. 부흥이 있는 곳에 있을 때 불도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거기다가 불을 붙여야 붙지, 그냥 성냥개비 들고 있다고 불 붙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신이 있어 우리 가운데. 불 성냥개비가 그거 거기다 이렇게 하면은 붙이면은 부딪히면은 불 나는 건 알아. 근데 그거 백 열고 있다고 해도 불 안 붙어. 불이 있는 곳에 가면 불이 붙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원리가 그거예요. 그렇구나. 부흥은 흐름이 있구나. 기름 부음도 흐름이 있구나. 그걸 조금 유식한 용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담임 목사님의 은사가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 그 은사가 우리에게 접목되어지는 것처럼 부흥도 마찬가지구나. 부흥이 있는 흐름 가운데 우리가 같이 있으면 파도에 휩쓸려 가듯 우리도 같이 부흥되게 되어져 있구나. 믿으십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내가 김동희 목사님 따라가자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여러분 삶은 자동적으로 부흥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원리를 몰라. 교회의 부흥과 나의 삶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흥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곳에 불이 임하고 이곳에 기름 부음이 있고 이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삶도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다는 표징이 뭐예요? 부흥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표징이 뭐예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징, 부흥은 별로 갈망하지가 않아.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광을 사모하지 않아. 그저 나의 노력만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아니요. 그걸로 보고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부흥이 있는 곳에 그것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을 원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헌신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빼먹은 것도 몇 가지 있지만 여러분 쭉 말씀을 보면서 보세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봉사의 헌신의 영역들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 있었고, 섬김의 자리 있고, 사소한 자리도 있었고,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헌신의 자리를 찾아서 내가 그곳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성벽 재건했다고 부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부흥했다고 집회했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언약했다고, 하나님 내가 반드시 지킬게요 언약하고 서명했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행함으로.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사지로 가는 것처럼 두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부흥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역사는 거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임금님이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최고로 용감한 사람을 뽑으려고 작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큰 강에다가 거기 악어들을 쭉 풀어놓고, 악어와 막 상어들을 거기 포식자들을 다 풀어놓고 이 강을 건너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내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물에 팍 뛰어든 거죠. 청년이 뛰어든 거예요. 그럴 때만 죽기 살기로 그 악어와 그 포획자들을 막 다 비켜가지고 건너가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와, 대단하다. 이 위기를, 이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제 내 딸과 결혼해서 이 왕국을 물려받겠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소원을 딱 얘기 한 가지만,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내게 소원 들어주시옵소서.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내 등 밀은 사람들 잡아주세요. 이해가 가셨나요? 아직도 모르시는 눈치가 않네.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등 민 사람은 잡아주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면 집에 가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등 떠밀려서 했다라고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급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등 떠밀려서 내가 성가대를 하게 되고, 등 떠밀려서 찬양하고 되어지고, 등 떠밀려서 봉사했지만, 그러나 그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가 나 등 떠밀었냐고 원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세요. 우리 그 부흥 보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마지막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로?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할배 영광의 목소리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이 강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헌신의 자리에 내가 먼저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비록 제비 뽑기라 할지라도 억지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고 세상의 아버지의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근심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이라고 작게 여기지 아니하며 예배의 자리에 충성되어지고 중보하며 하나님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 부흥이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부흥을 외쳤지만 코로나가 왔고 담임 목사님도 공격받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교회가 흔들렸지만 이제는 다시금 일어서리라 믿습니다. 어찌 십자가 없든 어찌 고난이 아니고 영광을 얻겠습니까?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면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